할렐루야. 3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진멸되지 않는 족속 기브온, 진멸되지 않은 족속 기브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람이란 말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에 있는 것들은 생명을 다 끊어버리고, 태울 수 있는 것들은 태워버리고, 성벽과 같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은,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파괴하고, 태울 수 없는 금과 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므로 이 헤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실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당연히 여리고성이었죠. 6장 21절과 24절을 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요, 21절과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 헤렘, 그 진멸이라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바로 진멸, 헤렘이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적을 다 섬멸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헤렘의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대 돌리면 안 된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렘을 명하신 이유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을 멸하라 하신 것이고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진멸되어야 된다라는 깊은 뜻이 있는 명령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죠. 여리고성에서 시작된 이 헤렘이 가나안 정복 역사 가운데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는 건요, 당연한 것이고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율법, 이 말씀을 첫 번째, 곧 여리고성 공격 때부터 어기게 됩니다. 바로 아간이 이 헤렘, 진멸의 율법을 어겼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아간은 여리고성의 물건에 욕심을 품고 몰래 숨겼습니다. 바친 물건, 곧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 물건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다음에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성,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정말로 기가 막힌 큰 패배를 당하게 됐죠. 7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은 어린 아이 다 포함해서 1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죠. 상상치도 못했던 패배에 절망하면서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하시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헤렘, 진멸의 명령을 거역한 자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 뽑아서 범인을 잡았는데 그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악을 이렇게 자백했죠.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를 통해서 헤렘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 겨우 2성만 정복한 이후에 또 헤렘을 어기는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족속과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 헤렘, 즉 진멸의 율법을 어긴 사건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완전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 헤렘을 어기는 무서운 잘못에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공포가 가나안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휴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을 때 한 족속, 곧 기브온 족속은요, 다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에 화친을 맺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은 전혀 승산이 없다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연합군을 조직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바른 생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하나일 뿐입니다. 곧 헤렘의 대상이에요. 진멸당하기로 정해진 운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이들의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서 온 것 같은 행색으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와 조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1대1의 조약이 아니라 너희는 주인, 우리는 종으로 조약을 맺겠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화친을 맺고 우리를 적에서부터 보호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듣기에도 기분 좋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죠. 9장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리도 족장들도 여호수아도 다 섰고 그들과 불가침 조약, 보호 조약, 화친 조약을 맺고 만 것입니다. 속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쭐한 나머지 속고 만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물었으면 됐는데 여쭙지 않으므로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는 헤렘을 거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할 조건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사후로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왜 나를 속였느냐, 우리를 속였느냐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구했죠. 24절 25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은 후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지켜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 자들은 큰 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수 그 일을 남은 일을 처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멸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장로들도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 편입되었고 이스라엘 족속은 성전에서 일할 귀한 일꾼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거짓에 책망하면서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저주라는 것이 대대로 성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저주라고 했는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고라 자손은요 시편에서 이런 말을까지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 수만 있다면 성전 문지기라도 좋겠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요 저주를 받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쓰는 물품을 준비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언제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예외 조항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바로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렘은 지켜져야 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역사를 보세요. 그 헤렘이 완전히 수행이 됐습니까? 가나안 족속은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존재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큰 역할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고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죄인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법을 정하셨지만 죽이려고 법을 정하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법을 정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율법이 어떻게 사람에게 유익한지 다 성경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비록 율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해진 법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까 고민할 때 우리는 부족해도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나 막차를 탄 사람이나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일하면 얼마, 2시간 일하면 얼마, 이렇게 똑같은 기준을 제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신다면 모두에게 같은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기대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율법으로는 저주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해림 당해야 마땅한데 은혜 앞에 나오는 자, 그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6시에 일 마감인데 5시에 또 일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6시 마감할 때는 아침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똑같이 대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줄 떡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도 먹습니다.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에서도 살아나서 복의 복을 누리게 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도 아직 주님을 모르고 범죄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멸되지 않는 복을 받는 자가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